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려고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를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외우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2월달 암송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만 시작 마스크를 썼으니 목사님 모르시겠지.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1월달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여긴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왜요? 영적 말씀, 영적 원리를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을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10장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인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세 종류의 인간을 말하는데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 한번 세상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사람. 간혹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그들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느냐? 욕심에 의해서 살아간다.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그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욕심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적고
그거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 욕심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좀 나쁜 사람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의하여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알게 모르게 사단의 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육신이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육신. 이 육신이라는 말은 뭐죠? 이 감각이라는 거예요. 육체. 육적인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 오감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지식들을 습득한 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감각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각의 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풍조만 따라가요. 어둠의 영들을 따라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이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허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 허망해. 허망하다는 건 뭐죠? 헛되다는 거, 헛되다는 거. 솔로몬이 그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다 즐기고 나서 전도서에서 하신 말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에 속해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갑니까? 다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돔성 사람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 롯의 예비 사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본 사람, 그렇게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난 베이비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나 자라질 않습니다. 태어난 지 오래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자라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젖만 먹여야 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거듭났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거듭 태어났고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나왔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소위 영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영적인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성숙한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선물은 주로 어린아이에게 깎아주면서 달래면서 이렇게 하죠. 그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 선물을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 자기가 받았어도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많은 이 갈라짐이,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준 은사인데 정죄합니다. 방언도 못해? 정죄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언도 못해? 난 예언할 줄 알아. 이렇게. 그래서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헐어버리게 됩니다. 분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예언해. 나 권능 행해. 나 영 분별할 수 있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상황에서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거듭 태어났지만 아직 자라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건 똑같은 사람.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휴먼 네이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 한 해, 두 해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일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영적으로는 베이비인 사람. 그래서 시험 닥치면 제일 먼저 원망하는 사람. 삶에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자라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리더십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꾸 누구를 생각하느냐? 어디를 생각하느냐? 애굽을 생각하는. 자꾸 애굽 생각해. 애굽에선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죠. 애굽에서는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광야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뭐지?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왜? 처음 본 거거든요. 애굽에서는 뭐 이렇게 땅에 심어서 해서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딱 만나가 탁 떨어지는 거.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매일 아침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만나 먹을 것이 떨어집니까? 이건 애굽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만 못 먹고 살겠다. 부추하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수돗물 틀어서 물 마신 게 아니에요. 돌덩이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왔어요. 여러분 매일 물을 먹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마라에 쓴 물에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물이 단물이 변했어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리고성 그냥 넘어가. 그냥 돌아.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베이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몸이 아프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최종의 예배가 온라인 예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째가 되어갑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갈망도, 말씀에 대한 기대도, 영적 삶에 대한 목마름도 점점 무뎌집니다. 하나님 찾는 것도 이제 어색하게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게 되질 않아요. 기도 5분도 채우지 못해요. 정말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세상에 돈 걱정, 생활 염려 때문에 살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애들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멈춰버린 사람.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물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실제로 실험은 안 해봤는데 그 뜨거운 물에 딱 집어넣으면 팍 튀어서 나온대요. 그런데 따뜻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온도 변화에 둔감해집니다. 따뜻하네. 탈출하지 못합니다. 좀 더 뜨거워졌네. 그리고 그냥 개구리는 그대로 거기서 죽습니다. 사단은 영적 배임인 성도들을 이렇게 죽게 합니다. 사단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천천히 죽게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예배 시간도 지나쳐 버립니다. 그게 아예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자, 말세에는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말세의 사람들은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만 사랑하는지.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돈이면 여러분 다 해요. 돈이면. 사람 죽이는 것도 돈이면 다 하더라고요, 요즘. 세 번째가 자랑한다는.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자기 피할 시대. 다 자기 자랑만 해. 2022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말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합니까? 제가 질문 드려요. 왜 돈을 사랑하죠? 사람들이?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 내용이 있어요. 지옥에 굴러 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살아나온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와요? 근데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돈을 먹고 사는 돼지다. 돈만 던져주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맞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치열하게 삽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예배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영적 시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에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예배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뭐 중요하다고? 그때 돈 버는데. 모두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말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래요. 보면.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모두 다 자기 삶의 초점이 돈에 가 있어요. 모두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고 싶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으로 조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얼마만큼 만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나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더 먹으려고 이틀분을 다 거두면 하루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썩어버린다는. 하나님께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악한 것에 관한 한 다 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야.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돈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근심 걱정에 그 돈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거듭났어도 직분 받았어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돈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의 지경까지 가게 된다. 생활이 염려되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먹고 살기가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믿음이고 신앙이고 없는 상황. 생각이 다 세상에 가 있고 빚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에만 모든 것이 쏠려 있는 상황. 예배를 여기 와서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문이 틔어지지 않아 그냥 있다가 가는. 여러분, 물론 돈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애들도 보면요, 돈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의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이 돈을 잡고 있는 것. 돈이 전부인 세상. 중세교회가 무너진 이유, 가룟 유다가 무너진 이유 다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목사가 무너집니다. 제가 그런 목사들 많이 봤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냐? 이건 돈이 다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인도 교회도 다 무너져 갑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한국교회 성도들의 7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게 물질이 센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4가지의 밭을 얘기했습니다. 그 밭을 한번 세 번째 걸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세 번째, 이 가시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시? 씨가 딱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라요. 착착착착.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시 때문에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질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가시 때문에 자라나지 못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냐?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다.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오신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다 떠나가게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요.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 월세 내야 되고 가게는 손님은 없고 전세 다음 달에 계약 만료 기간인데 무려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고 다니는 직장 언제 잘릴 줄 모르고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주일 예배에 가야 되는데 몸이 일어나지질 않아요. 예전에는 한때 밤새도록 철야기도도 했고 예전에는 한때 밖에서 거리 전도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지금은 주일 아침이 돼도 일어나질 못합니다. 왜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중압감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야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이 물질의 도전이 높고 이 물질의 파도가 커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물질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신앙은 마음속에서만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영으로 오신 존재가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실제로 육을 가지시고 굶으셨고, 실제로 채찍에 맞으셔서 고통당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실제로 다 쏟으시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실제가 되어야 한다. 삶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 차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묶어 해야 한다. 사단은 우리의 여러분 약함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저의 약함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누가? 사단이. 여러분의 약함을 사단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사단은 돈을 통해서 집중 공격합니다. 자녀에게 약한 부모들 사단이 그 자식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사단은 그 이성의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단이 그 자존심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에 속한 사람.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spiritual,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너를 대한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양인가? 한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제가 처음에 설교 소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선택한 것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돌보시고 아버지로서 나의 연약함을 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은 육적 성장과 똑같아요. 저 희성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학생이 되나요? 아니에요. 자라서 먹고 자라가 커야지.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씩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하는 아버지. 이 교회에 오면 성전에 앉으면 아버지 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속 친밀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동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왜 예수를 보내주시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왜 승천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반열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언자시다.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이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로이어, 변호사가 되어서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아들. 하나님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 중보라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에도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한테 중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아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고 그것을 알아가는 삶.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왜? 아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나를 로이어 대언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목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몸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씀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알고 나아가는 삶. 그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어제도 여러분 중고청 예배가 이렇게 재개돼서 애들 먹여야 되잖아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주방에 2년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지금 먼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거를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걸 다 닦고 깨끗하게 버릴 거 버리고 어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참 세우신 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어떤 분이래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딱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삶의 스타트, 시작의 시작. 죄의 세력과 세상의 힘은 강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조차도 잘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넘어지게 할 거예요. 실족하게 하고 타락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애를 써야 돼요. 무던히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삶에 나는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삶.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한 달 정도 함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1년 정도만 함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할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젖으며 하나님께 회개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나를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졌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갔다면 다윗은 회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성령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위치를 저 뒷구석에 놓지 마십시오. 맨 앞에다 두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실족하고 실패했어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속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때는 회개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 너희들 잘못한 거 일일이 다 리스트 정해서 그것에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반열에, 심판에 받게 하는 게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고 부끄러운 일을 내가 너무 나를 미워해도 그때도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유턴 돌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 할렐루야. 아,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아셔야 영적으로 성령님의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임재하시는 분, dwelling us.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할렐루야.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시니 누구죠?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저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큰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그걸 알아야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돈 문제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내 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의 사귐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상담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힘들어. 물론 목사님에게도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카운셀러, 이 상담자라는 중간 역할자라는 거예요.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옆에서 우리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렇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께 속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런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을 받고 너에게도 그것을 알려줄 거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온전한 자라는 얘기나 온전한 자, 이건 뭐냐? 영적으로 베이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못 들어가신 분 있어요. 초등학교도. 제 고모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는 여자는 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보통 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분인데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다 벌써 인사이트를 다 이거 해.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랑 함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신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쥐게 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신에 관한 통치들, 사단의 통치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묶어 버리셨어요.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여러분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갈보리에서 죽어가는 스승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는데 왜 죽어? 3년만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지혜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야 영적인 모든 진리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야 이해가 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죄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선생님으로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무슨 회사,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믿는 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슨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이 땅에서 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고 제가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표현하고 구현하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 그것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파워, 능력을 받는다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받는 것이다. 이 능력은 성령 충만함과 함께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의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사람이라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까? 너무너무나 귀한 일.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능력,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김을 받은 능력,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능력, 이 모든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사단은 이 교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담대하게 능력으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그 여인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거기 간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버려두고 그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가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갈 때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구촌교회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미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 태어남의 경험은 있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을 두 어깨에 메고 오늘도 묵묵히 살아갑니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두 날개를 가지고 저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라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이 지구촌교회 공동체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목사인 저부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늘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뜨겁게 하십니다. 찬양하며 말씀 선포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저를 막 뜨겁게 만드세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막 타치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침대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마음이 식지를 않아요. 그 뜨거움이 계속 내 가슴에 꽉 차 있어요.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지구촌교회 목사로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써주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뜨겁게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기도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에요. 재정에 묶여있던 가정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리는 놀라운 삶이 이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저부터 그 능력으로 목회할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들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했지만 모두 다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쭉정이 없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끝난 내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구촌교회 이 어린아이부터 이 나이 드신 모든 공동체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재물의 유혹과 삶의 염려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뿜어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오늘부터 중고청 예배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진행될 텐데 하나님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그 영어로도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고청들이 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곳에 앉을 때마다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새기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유혹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돈 생각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그냥 눈에 보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매일매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잡아 주시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성령 손잡고 주와 동행하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혼미케 하는 영들을 다 때려 부시며 하나님 영적 전쟁의 전사로 이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이여 방해하는 세력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영적 전사들로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제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아버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다 감아내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사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주님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앉아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 주님을 영광 돌리며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중고청 예배를 다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신이며 그가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때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 뒤집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이 교회의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중보합니다. 우리가 섬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성령에 붙잡힌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부어주셔서 하늘 보좌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추수꾼들 파수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아는 것만큼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을 수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가득 안고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있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뿜뿜 품어낼 때 하나님이여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 선악동과 이 연수동과 이 송도동과 인천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아직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분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 예수께서 주님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땀 흘리고 정성 들여 하나님 얻은 이윤, 그 중에서 주님의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손길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이 시간 봉헌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제장의 천사를 부르시옵소서. 그래서 제장 천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바쳤사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야.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코로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기 부족하지 않는 재정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데 곳을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하나님 바른 그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하게 싸우니 하나님 내 병약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약한 것들은 새롭게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디스크 협작은 회복될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관절염은 다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 복부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피부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면역력은 증가될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고지혈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당뇨 수치가 높습니까? 그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간 수치도 내려갈지어다. 하나님, 숨찬 증상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여 그 모든 증상이 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중부하는 혈관 육종 이의진 형제 그 모든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항암 투병 중인 지체는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막혔던 말문은 트여질지어다. 폐암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원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맑은 시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고 그 맑은 시력으로 밝게 시야를 보게 하시옵소서. 황반 변성 증상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시신경은 다 살아날지어다. 오목 가슴은 펴질지어다. 심장 박동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부정맥은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손목 아픈 증상, 위가 아픈 증상, 위장장애는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담배도 끊어질지어다.
고관절 다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치매 증상은 다 사라지고 이제 맑은 정신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심근경색의 휴증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비대증은 치유될지어다. 척춘 측만증은 굳어진 척추는 펴질지어다. 모든 빈혈은 헤모글로빈을 통하여 생성되어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담낭에 있는 모든 염증은 치유될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장기의 염증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정말 체험하며 이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